이 시간에 제 목회 경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함이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제가 신학교로 제 인생 행로를 바꾼 뒤에 난생 처음 전임으로 교회 목회를 시작했던 곳은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스스로 정한 임기 10년을 마치고 1998년에 퇴임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한 권의 책을 쓴 것입니다. 회복의 목회라는 제목의 그 책을 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전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제게는 영락교회에서 3년간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이를테면 제게는 전임 교역자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나 단체들이 제게 교회 성장에 관한 강의나 설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그 요청을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저는 목회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동일한 요청과 거절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체험하고 확인한 것은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제가 한 것이라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응답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제게 얼마나 선한 생각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펼치셨는지 증언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퇴임하자마자 회복의 목회를 써야만 했습니다. 첫째로는 목사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그동안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의 요청에 서면으로 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퇴임한 이후에 제 후임자로 예정된 분이 임영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임영수 목사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대선배님이시고 당시 명실공히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던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분이셨습니다. 그 임 목사님께서 새카만 후배가 목회하던 영락교회에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주님의 교회 후임자가 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드리기 위해서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저는 목회자의 자기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지는 주님의 교회였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부흥사처럼 다른 교회에 집회를 하러 다닌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나의 목회가 주님의 교회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의 목회 대상은 한국 교회라는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왔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만 목회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회는 반드시 자국을 남기게 마련이고 그 자국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히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코 유명 인사가 아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존경하며 본받으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남긴 바른 삶의 자국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에 충실히 위하여 애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남긴 목회 자국이 어떤 의미에서건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산대사의 시는 모든 목회자에게 금원이 된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제가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만 목회하면서도 제 목회 대상이 한국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 목회가 주님의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여긴 것은 제 오만한 발상이거나 교만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아무리 외진 곳에서 진리의 씨를 뿌릴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들의 열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서남북 도처에서 거두어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들 중에는 예배당을 소유하는 대신에 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빌어서 사용하거나 또 교회 가운데에는 아예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학교와 교회가 강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직자들의 임기제를 실시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의 50%를 선교 및 구제비로 할당하고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인과 목사를 차별하는 가운을 목사가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의 순수성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고 전 교인이 무명으로 헌금하고 참된 봉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가대 주휘자들과 오르가니스트들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원으로 봉사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달 교인들에게 재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임 교역자들이 자진해서 갑근세를 납부하고 임직자 투표 시에는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기표소를 설치해서 철저하게 비밀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안들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교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최초로 실행하게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년 동안 주님의 교회만 목회했습니다. 목회에 관한 한 주님의 교회 이외의 곳에는 을신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소위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40대였던 저는 전임 경력, 무경력에 무명의 초년병 목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들의 열매를 국내외를 포함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서남북 도처에서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이상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일의 열매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실은 온 세계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